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되심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 안에서 거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 말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동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동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감옥에 가둔 요셉은 3일이 지나자 그들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오랫동안 감금을 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시간이 오래되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감옥에서 꺼낸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에서 애굽 땅의 거리는 약 7일간의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복 14일 정도가 되는 길이었는데 지금 감옥에서 3일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게 되면 가족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루가 급한 사실을 안 요셉은 형들을 꺼낸 뒤에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한 알만 인질로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되 다음에 올 때 분명히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서 너희가 간첩이 아닌 것을,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요셉이 한 명만 인질로 남으라고 한 것도 야곱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만큼 많은 식량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절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방인들도 종종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는데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자신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경외한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 얘기를 들은 형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러한 배려에도, 그리고 그 배려 속에서 준 제안에도 형들은 안도의 한숨을 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괴로워하면서 지난날에 자신들이 한 잘못을 그 자리에서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오늘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죠. 형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동생 요셉의 부름을 외면한 채 매정하게 아무 죄가 없는 동생을 팔았습니다. 그 동생이 당한 괴로움의 핏값을 자신들이 지금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형들은 22년이 지났지만 동생 요셉을 판 뒤에 자신들이 행한 이 죄악된 행동 때문에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달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동생이 미워서 팔기는 했는데 그들이 양심이 있으니까 22년이 지난 지금도 마음 편하게 생활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의 형제들을 향한 르우벤의 질책의 내용을 통해서 요셉은 모르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맏형 르우벤이 자신을 파는 것에 주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무척이나 애썼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내가 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속에서 재밌는 것은 형들은 자신들의 나라 말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가운데 통역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정작 요셉은 이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지난날의 소름이 복받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를 떠나서 형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한참이나 울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왔다고 간주하였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나 버림받았을 때 그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다시 형제들에게 온 요셉은 시므온을 끌어내어 묶습니다.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시므온을 묶은 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 일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오해가 풀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르우벤을 묶어야 하는데 르우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나서 르우벤은 나의 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시므온을 지목하여서 묶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 학자들은 시므온이 형제들을 선동해서 요셉을 박해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요셉도 이미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잔인함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보다 시므온을 선택해서 포박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야곱도 시므온의 잔인함을 알기에 다른 아들보다 시므온이 잡힌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대신 이 시므온을 결박한 요셉은 종들을 불러서 그 형들의 그릇에 많은 곡식을 채우게 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챙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곡식값으로 지불한 모든 돈도 그들의 자루에 다시 담아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좋은 의도로 이런 일을 행했을 건데요. 감옥에 3일 동안 갇혀 있다 나왔고 또 시므온이 결박된 것을 본 형들은 이 모든 것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의 징조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나안으로 돌아온 형들과 야곱 간의 갈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호의로 말미암아 많은 곡식을 가지고 또 가지고 갔던 돈도 가지고 온 형들이 이제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에게 그 모든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가만히 보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형제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그 애굽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간첩으로 오해를 받아서 3일 동안 감옥에 갇힌 일이나 시므온이 자신들 앞에서 감옥에 투옥된 일이나 그 다음에 자신들이 당했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야곱이 충격을 받을까 봐 굉장히 순화해서 이야기함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므온이 지금 애굽의 감옥에 갇혔는데 마치 애굽의 총리의 집에서 귀빈으로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요셉의 말을 베냐민을 데려와야지만 거래할 수 있다는 말로 완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야곱은 이런 아들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려고 하는도다라고 원망 섞인 불평을 합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 베냐민마저 뺏어가려고 하냐? 너희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자라고 책망을 합니다. 요셉을 편애해서 문제가 일으키도록 만들었던 야곱이 이제 오늘 말씀에는 다른 형제들보다 또 베냐민을 사랑하고 편애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마 형제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아픔이 솟아올랐을 겁니다. 지금 베냐민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10명 이상의 아이를 거느린 어엿한 가장입니다. 그런데도 그 베냐민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을 아들 취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르우벤은 화가 났을 법도 한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갔다가 무사히 데려오지 않으면 자기 아들들 둘을 야곱이 죽여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완강하게 버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이를 먹음으로 오는 완고함의 문제입니다. 우리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가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전반부를 보시면 요셉은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을 볼모로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지만 그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보는 앞에서 시므온을 결박합니다. 3일 동안 억울하게 간첩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자마자 형제인 시므온이 결박당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형들은 과거의 요셉의 고통스러운 애원을 못 들은 채하고 팔아넘겼던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고 인정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계기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남 탓할 것이 아니라, 사회 탓할 것이 아니라,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올해 여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질병 앞에서, 엄청난 수위 앞에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누구 죄 때문이다, 누구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나를 돌아봐야 되죠.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되죠.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교회답지 못해서, 우리가 성도답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고 점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요, 야곱은 변치 않습니다. 아들들은 문제 앞에서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칩니다. 그런데 야곱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시므온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직 누구만 생각합니까? 베냐민만 생각합니다. 베냐민은 어린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큰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습성을 못 버리고 아직도 베냐민만 편애하는 그 잘못을 고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누구에게서 시작된 겁니까? 야곱의 편애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편애 때문에 요셉을 잃은 줄도 모릅니다. 완고하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모든 형제들에게 잘못이 너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너희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하고, 너희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르우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베냐민 데리고 가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두 아들을 죽이겠습니다. 안 되면. 그러니까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르우벤은 장남으로서 희생정신을 발휘한 거죠.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변하지 않습니다. 완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가 너희에게 있지 나에게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또 야곱은 나이를 먹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지 않는 완고함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에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도 나는 변하지 않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완고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나를 돌아보는 지혜를 가지고 그 잘못을 수정하고 시인하고 고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어른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변 상황이 해결되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가 먼저 노력하면 그 다음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남 탓하지 마십시오. 완고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완고하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고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것이 아니라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삶의 방향을 수정해서 나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있을 때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며 뉘우치며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야곱처럼 완고하여져서 문제를 더 문제로 만들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겸손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추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